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3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여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실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살펴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이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의 이 치유의 이적의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다른 말씀에 나오는 이적과 다르게 이 소경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소경 같은 경우에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낫고자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어디에도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신 제자들이 그 소경을 두고 누구의 죄인가를 가지고 물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그 사건이 있은 전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며 닮아야 될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본인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아시고 주목하셨던 모습, 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는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순종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 이렇게 제자들과 토론을 하신 후에 그 다음 예수님 하신 행동이 뭐냐? 땅에 침을 뱉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이겨서 땅의 흙과 이겨서 진흙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흙과 이기는 것, 여러분 맹인은 얼마나 더 잘 들립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더 한술 더 떠서 예수님 그 흙을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서 자기 눈에 바르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보는 앞에서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긴 것도 그런데 그 진흙을 들어가지고 자기 눈에 바르더라. 하지만 거기다 주님은 더 기가 막힌 욕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겁니까? 진흙이 떡이 된 눈을 가지고 실로암까지 가서 걸어가서 눈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 연못까지 눈에 진흙을 이기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이상하다고 쳐다보며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남들이 쳐다보면 뭐라 하면 창피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만, 보통 이 정도 되면 왜 나를 갖고 죄가 있니 없니 하다가 이제는 침까지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는 저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오라 그러느냐?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화를 내면 난리를 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을 보면요, 그런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왜 진흙을 내 눈에 바르십니까? 왜 침을 뱉은 진흙을 나에게 바르십니까? 뭐라 하지도 않았고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한마디 토달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맹인에게는요, 먼저 순종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배 거룩하게 드린다 하고 아무리 제물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맹인에게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눈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라가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맹인의 마음 속에, 그의 모습 속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쁨을 바라보셨던 주님,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걸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순종의 모습이 우리 밑에, 우리 마음밭에 먼저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소경에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는 고침을 받은 후에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부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거나 예수님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분이 위대하다,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 무리에서 완전히 왕따, 아예 그냥 매장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를 매장시켜도 누구도 한마디 변명하지 못할, 누구도 그 편을 들어주지 못한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맹인도 거리에 앉아서 아마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으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눈이 떠졌다. 예수님을 속 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를 재판하게 세워놓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왜 똑같은 말을 자꾸 시키느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으면 이 맹인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옛자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맹인을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맹인의 그런 마음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심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맹인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밑받침이 우리 마음속에 밑바탕이 있는가요? 순종하려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처음입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은 은혜까지,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은혜까지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먼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맹인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 밑바탕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밑바탕에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맹인이 간구하지 않은데도 주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데도 하나님 예비하시며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홍제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제대로 속한 가정들 축복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셨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하시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중공검사 빨리 떨어지게 하시고 공사 마무리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에 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주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